잠재우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서운 겨울 이제 보이지 않죠? 어느새 우리 곁에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수요일 날은 절기상으로 춘분이라고 합니다. 춘분이 뭔지 아세요? 네. 봄이 오고 난 이후에 겨울과 이 여름, 그러니까 밤과 낮이 똑같아지는 딱 시점이 바로 춘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길었던 겨울이 이제 낮이 긴 봄의 기운과 팽팽하게 맞서있는 한 지점, 그게 춘분이에요. 그런데 춘분을 지나고 나면 역전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낮이 밤보다 길어진 거예요. 길고 똑똑한 겨울이었지만 따스한 봄의 기운이 겨울을 밀어내는 이런 자연의 순리처럼 잠들고 있던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영혼도 어둠에서 깨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역사하셔서 마치 봄의 기운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겨울을 몰아낸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둠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밀어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혹시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지 못하시고 제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책 한 권만 기억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므로 무언가 우리가 해내겠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루어서 받겠다는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도 값을 치르지 않는 방식, 오직 하나의 방법, 즉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 어원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언가 깊이 푹 빠져서 내 힘으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건짐을 받아야 될 상태라고 하죠.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 그게 바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아야 될 구원의 자리예요. 그러고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나오지 못했던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줘서 여기서 다 건져냈으면 좋겠다 했던 모든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란 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모든 그 구원받아야 될 상황에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구원들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들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어떤 울타리와 어떤 그 긴 틈에서 우리를 언제나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임하여야만 하는 상황 속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마음과 상황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럴 때 구원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줄이 툭 끊어져서 떨어졌을 때 낭망함은 더 커집니다. 시간을 길게 잡아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 인생의 일, 인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화해서 말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아야 될 그 상황이 곧 지나갈 거고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 넉넉히 좀 견뎌봐라, 우리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막상 나의 일이 되고 막상 나의 눈앞에 펼쳐진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나왔던 시간들이 우리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늘 그래왔어요. 다른 사람이 처해진 구원의 상황, 혹은 성경에 말하는 일반적인 구원, 죄인의 구원, 이런 말에서는 넉넉하게 주님이 그거 우리를 구원하시죠 라고 얘기했지만, 내 구원의 상황 속에 내가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될 때 그때도 주님은 넉넉히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게 여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일 때 가벼워 보이던 그 문제와 상황이 내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구원이 결핍된 인생이란 얼마나 간역이고 불쌍한 것인가,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아,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의 길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가, 그것을 그때야 알게 돼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요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구원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깊고도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남들 눈에서는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으로 보여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배고파 본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길바닥에 내몰려 본 사람은 따스한 방 한 칸의 가치감,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성이 휩싸여 본 사람이라면 그저 몸 상황이 건강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예. 배고파 본 사람이 바라는 그 빵 한 조각, 일상의 다른 사람들이 그까짓 게 무엇 구원이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를 봤을 때 뭐 그것 가지고 이래, 이런 서투른 말 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서투로 말하고 남들처럼 얘기하고 거리감 있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똑같은 본문인데 바울이 외쳤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흔들리는 걸음을 올곧은 걸음으로 붙들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불쌍한 이들에게,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내게 없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은혜라는 말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고 전달해주고 쥐어주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주고 나서 너 그러니까 혹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은혜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필요한 상황을 온전히 덮을 만큼 풍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줄 때 그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나의 이 모나고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을 다 덮어주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은혜가 임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배고프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 불안하지도 않아요. 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덮고 남음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또한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은혜가 만약에 1, 2, 3, 4, 5, 6, 7 사람들 순서는 쭉 나열시키고 1등부터 100등까지만 주고 101등부터는 안 줄게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차별이죠.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건 폭력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저주이기도 해요. 이 선물을 차라리 안 줬으면 우리 똑같은데 이 선물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높음이나 낮음이나 부유함이나 빈곤함이나 사람의 됨됨이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도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막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사람과 땅과 문화와 종교와
차별 없이 모든 것에 부어지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저 땅에도요. 저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아시면서요. 우리 마음 그렇잖아요.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되어도 저 인간만큼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는 걸 보게 돼요. 안 그러세요? 네, 저는 그러는데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저 부분만큼은 차별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내가 받은 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사람을 존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하대하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런데 언제나 동일하게 그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에게, 내가 너를 이 단어밖에 없어요. 너라는 단어에 다른 조건이나 다른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과 바라보시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며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에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조건 없이 주어졌으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차별하셨다면 여러분 누구들을 다 뒤로 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받을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 없으신 분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서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걸어온 걸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감동스럽고 놀라운 구원, 선물로 주어졌던 이 은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믿음으로 주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풀어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주신 말이에요. 정의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입을 뱉으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네가 바로 이 은혜의 대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는 뭔가 풀리지 않은 응어리 하나 있지 않아요? 대체 믿는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이게 잘 해소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의 무도처럼 이 믿음만 있으면 하고 큰 소리를 외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말했던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거지? 분명히 내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두려워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 하늘에 하나님 곁에 같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요 다양한 의미와 형태가 들어있어요. 내가 뭔가를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 참 다양하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요구하는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하지는 그 믿음은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고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의 차이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 저희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 안에서도 성경이 요구하고 정의하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낯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들도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낯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안에 온전해 라고 말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위태로워 보여요. 때로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지만 늘 부족하고 불안하여서 가슴을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게 되면 불안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열쇠, 집에 열쇠 하나씩 갖고 계시죠? 요즘은 열쇠 이제 많이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열쇠 없이 띠띠띠띠 누르고 지문 누르고 딱 되는 시대가 돼서. 그래도 우리는 클래식하니까. 자,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쭉 있습니다. 열쇠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거죠? 네, 뭔가를 열어낼 때, 잠긴 것을 열 때.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말이 나면 어떡하나 고민했어요. 요즘은 목적과 용도와 상관없이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열쇠를 뭐 하려고 쓰는 거죠? 보려고요. 이럴까봐 걱정했는데, 맞아요. 잠긴 것을 열 때 쓰는 게 열쇠예요. 그죠? 사투리로 쇠대. 무언가를 열 때 쓰는 도구가 열쇠입니다. 열지 못하면 그건 효용이 없어요.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를 아무리 많이 박아도 거의 많은 열쇠라도 내가 오늘 열어야 될 작은 거 하나 못 열면 그 열쇠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꼭 보여줬어요.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한 100개, 200개 있어도 내가 열어야 될 것을 열지 못하는 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열쇠를 주머니에서 하나씩 다 꺼내서 여기 다 올려놨어요. 다 함께 수십 개 올려놔서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예배실 문을 열려고 할 때 수십 개의 열쇠가 다 필요합니까? 뭐가 있으면 되죠? 저 예배실에 구멍에 맞는 열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열쇠가 이곳에 다 있어도 오직 하나의 열쇠만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어요. 하나의 열쇠. 이 믿음을 표현할 때도 이건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그것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영으로만 한번 뭔 줄 아세요? 다 필요 없어. 요거 하나만 있으면 좋게. 이 말이거든요. 입장이 좀 달라요.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아니라 너 요거 하나만 갖고 오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너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하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내가 한 2,000개 되는 규모를 쫙 그거 너 999개 이하로 떨어지면 끝이야.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 지난주에 이런 일을 저질렀고요, 내 마음속은 이랬고요, 나 참 주님의 빛 따라서 어둠 속에 있었고요, 늘 넘어졌고 상처 입었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뭘 하시죠?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넌 내 백성이야. 그 하나님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편협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말씀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라고 말해요. 그럼 더 해보세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 안 해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이 말을 잊히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과연 구원받는다라는 거,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게 그거잖아요. 성경은, 기독교는 뭐라고 해도 구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가면 쫙먼 땅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미국 없어요? 있어요. 가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들었으니까. 이렇게도 우리 믿음이라고 해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있대요.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해요. 그죠? 예수님도 이런 건가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요. 난 잘 모르지만 있대요. 이게 믿음일까요? 자, 열쇠, 수만 가지 열쇠가 있는데 하나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에 맞지 않는 열쇠는 뭔가를 좀 한번 찾아보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말과 같잖아요.
구원 받음에 합당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보세요 해도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건 우연이야. 이런 일은 있었지만 몰라 설명도 못해. 나도 극복할 수는 없어. 내 능력 밖이야. 그런데 그건 우연이야.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요거 믿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가 죽게 나갈 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당황스러우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믿음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종교는 뭐라 하죠? 그들도 그들의 신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들의 내세관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의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 수준의 믿음은 그들도 갖고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체가 썩고 나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내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 믿지만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그들의 신이 그런다고 믿어요. 그것도 믿음인가요? 그 믿음인가요? 달라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어떤 수준이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다시 질문해볼게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심도 믿고 있어요. 또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첫 질문에서 아니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목소리가 약해지고 아니면 어떡하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믿어요 우리는. 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믿음일까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난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음에 요구하는 믿음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성경은 주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어떤 사실에 대한 나의 반응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창을 딱 열어보니까 해가 어디에 걸려있죠? 동쪽하늘에 딱 걸려있어요. 문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막 청소하고 아침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심이 됐어요. 점심을 딱 먹고 밖을 딱 나갔습니다. 해가 저기 있었지? 딱 봤는데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딨죠? 여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해가 위에 있네 하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저녁 때쯤 끝나서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해가 뉘어질 때쯤이죠. 해가 어딨죠? 봤으면 있나요? 이렇게 보면 어디 있어요? 어디 봐야 돼요? 이쪽 봐야 되나요? 아니, 이쪽을 봐야 돼요. 서쪽을 돌아봐야 돼요. 거기 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가는 거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한 건가요? 네.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해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믿으세요? 네.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거니까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걸 내가 봤으니까 이거예요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받는 믿음에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일 수 있으려면 내가 이렇게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늘의 두 쪽 나도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게 맞습니다. 난 이렇게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성경은요
마귀조차도 이런 믿음 갖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영감으로 쓰여져 있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안다니까요. 그 사실을. 마귀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어? 그럼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 앞에 나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제자들인가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 마귀였어요. 귀신이 묻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나를 괴롭히려 여기 오셨나니까.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바라보면 마귀밖에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인가요? 마귀가 구원받았나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으니까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 곤란해졌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다니까 했는데 이거 아니라니 어떡하지? 세 번째, 감독의 창시자이신 조레슬리 목사님이 세 번째로 언급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이 목사님들과 모이면서 이 부분, 이 세 번째를 탁 들은 순간 우리 다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모독당하고 고래받고 정말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거리를 늘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이들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따라갔어요.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 가십시오 하면 오늘 여기서 아멘 하고 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이었던 제자였어요.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저들 다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삶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어딘지 모르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은 뭣도 했죠? 기적도 막 행했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뭐 했어요? 악마를 제어할 권한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파송도 받았어요. 가서 전해라. 그 주님의 명령을 짊어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갔어요. 자, 이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이들의 믿음은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구원을 누리는 믿음과 같은 겁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저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요즘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막 자괴감에 빠졌어. 목사님들도 그랬다니까. 이 본문을 같이 읽다가 설교를 연구하다가 이 부분에 웨슬리 목사의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가 그럼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 세 가지가 다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요. 어떤 높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구원이 맺혀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 걸어가실 때 그들은 뒤를 돌아 도망쳤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 믿음의 수준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실족하는 자들을 보여줘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우리가 얼만큼 많이, 우리가 얼만큼 확신하고, 우리가 얼만큼 대단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에 넉넉한 믿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얘기해봐야 돼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 있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어둠의 지배 당하고 죽음의 지배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수준도 아니라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이제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사변적이거나 합리적인 믿음 아니에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말이 되니까 믿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냉랭하고 생명력 없는 지적인 동의도 아니에요. 동쪽에서 해가 떴어요. 그래요? 맞아요? 믿어요? 어제 봤어요? 이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단어가 이상하죠?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음은 내 확신의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확신의 주체가 나라면 내가 그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이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의 주체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 안에 담겨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이고요. 조금 어려워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를 맡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신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함께 자신을 맡기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말하지만 걔들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100점이라고 인정해주는 거 아니라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맡겨요. 우리 부모라고. 마음에 들어서, 100점이라서, 능력 있어서, 아니면 자기가 정말 우리의 자녀다워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부모니까 나를 맡겨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인식되어진 어떤 지식적인 동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말들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놀라우세요. 엄청나세요. 홍해를 가르세요.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부러뜨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넉넉하세요.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의지와 결단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어서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이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패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거기에 나를 맡겨놓겠어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의 걸음이 오르니까 나는 그의 걸음을 사랑하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와 같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부모니까. 못났어도 왜 내가 우리 애를 책임져야 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슴이 찢어지면 내가 군대 안에 있어도 왜 얘를 감당해야 되죠? 사랑하니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득이 되고 유익하고 성공이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거,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은 거, 하지만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내가 사랑하는 선택, 내가 의지하는 그곳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대체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2000년 전에 갈릴리 출신의 청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단번에 그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감당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대체 객관적으로, 경험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으세요? 객관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예수가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게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 넌 거짓이다. 애당초에 옳지 않고요. 애당초에 이익이 되지 않고요. 애당초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애당초에 손해보는 길이에요. 애당초에 성공이 아닌 패망처럼 보여요. 근데 그 길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담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인 예수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던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다.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 뻔히 보이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를 나는 저기를 안 가겠다고 돌아선 제자들은 믿음 없음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했고요. 메시아라고 했어요. 믿음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들에게 아주 출중하게 있었죠. 그러나 구원을 요구하는 믿음, 예수의 길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길에 너의 인생을 걸겠느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면 죽은 것 같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보고 있다면, 세상의 통치자인 헤롯이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갈릴리의 길을 그렇게 터벅터벅 걷고 있는 예수를 주목하고 있다면, 나를 둘러싸고는 문제들이나 그 문제로부터의 해결이나 탈출 혹은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길이 내 눈에 선명해 보인다면, 세상이 말하는 사특한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희생의 길이 되어주고 나의 피 흘림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선택하고 인생을 맡기고 그를 따르고 사랑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많이, 얼만큼 확실히,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고 그곳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의지를 다해서 그 길을 따르겠느냐고 선택하였느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였느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죠.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뭐죠? 내 마음에 이걸 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이런 구원은,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에게 가능성을 두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했던 것, 혹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거부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오는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해서 뭔가를 이룰 걸 확신하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하시다고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온전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온전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 그분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도 돼요. 마치 자녀가 부모가 내게 생일날 선물을 주지 않아도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다 다르지 못했어도 내 아이가 뭐가 몸이 좀 불편해도 내 아이가 사는 손가락질 받아도 그 아이 사랑하는 거랑 같아요. 우린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린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순절에 기뻐지는 십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이 십자가가 옳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을 줍니까? 죽음을 향해 걸어간 길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여 걸어간 저 길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걸음이 담겨있는 저 길이야말로 내 마음을 담고 내가 선택해야 될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 선택하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아까 세 가지 얘기해드렸죠. 그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길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찬양하세요. 세상이 말해주는 구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음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주님의 길을 더 주목하여서 세상의 가치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